또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간다면 그것이 한 걸음이 되든지 아니면 1km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금령을 어긴 것이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면서 세워놓으신 한 가지 금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사람이 어떤 것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것을 한 입을 먹든지 아니면 한 개 통째로 다 먹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유일한 일,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하였고 인간은 죄로 인한 비참함과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의 언약을 깨뜨린 첫사람 아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모양이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것을 지난 설교를 통하여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동력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을 주셨고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하셨고 당신의 의를 닮아서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처럼 사람에게 당신의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축복과 함께 저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너가 이 언약을 기억해서 천지와 만물을 제대로 다스릴 때에 너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축복과 또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곧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한다는 언약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의 저주가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곧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어기지 않는 이상 생명나무, 곧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동산에서 계속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가져다 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함께 또 생명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언제든지 취하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두신 목적은 바로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 곧 영생하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느나 너는 나와 함께 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사람에게 주시면서 이를 언약의 표로 삼아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셨다. 이 생명나무가 그 증거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또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한 우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주신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약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12문답은 이 사실을 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죽음의 형벌로 금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강조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맺은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사람과 맺어주셨다. 그리고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언약을 요구하거나 또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은 그게 어떤 언약이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의 조금의 선택도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신 아담을 당신의 언약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지으신 모든 만물을,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에게 만물을 맡기신 첫 번째 날,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즉 뱀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사람이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다스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간의 직무, 곧 너는 뱀을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보시면 여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다스려야 할 그 언약의 책무를 무시한 채 자신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뱀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금령, 그 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교리문답 14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못생긴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그 말씀을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그 자신이 온 인류의 대표로, 아니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이 뱀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있고 그의 아내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있을 때에 그 언약, 곧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명령을 불순종하였고 오히려 스스로도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그 언약을 도리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을 깨뜨린 표가 무엇입니까? 교리문답 15문답이 잘 밝히고 있듯이 그 죄는 바로 창조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의 표로서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받았음을 잘 압니다.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까지 아담의 지식이 자라서 스스로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는 그 하나님의 법을 조금 더 순종하지 않고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리문답은 제13문답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시조는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의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을 창조하실 때 100% 거룩하고 100%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인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동산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뱀, 그 사단의 친구가 되어서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창조된 상태에서 심히 범죄하여서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아담이 반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반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느낌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담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의 법을 순종하는 데 부족하였느냐? 왜 나와 맺은 언약을 어겼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잘 보십시오. 아담은 자신이 뱀의 유혹을 받은 것도, 여자 곧 자신의 아내를 다스리지 못한 것도,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 곧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도 자신의 부족이나 실패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내게 그 금단의 열매를 주었으므로 내가 먹은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자는 네가 어찌하여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을 때 이 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나를 깨웠기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여지 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만든 것이나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에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후에 따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선택의 끈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동산에 두지 않았다면 아담이 그것을 따먹을 수 없었을 텐데,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 편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다고 할 때 그래도 인간은 로봇처럼 내가 프로그래밍한 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셨다면 과연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100% 선하게 창조하시고 100% 거룩하게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 죄책이 있습니까? 오히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언약하신 바를 따라 자유롭게 일하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위격을 따라서 그 책임을 감당하신 것처럼 독생하신 아들께서 그 죽음의 고난을, 그 죽음의 잔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당신이 그 언약하신 바, 그 책임을 인하여서 잔을 마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하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언약 안에서 자유로우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 그 진리 안에서 항상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해서 불순종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롭게 선택의 의지를 가진 그들 자신이 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죄책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의 언약에서 이미 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 안에 거하게 된 인간은 이제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 처해지는 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첫사람 아담은 그의 씨로 태어날 모든 후손의 대표였기에 이제 그를 통하여서 보통 생식복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그 죄로 인해서 누구든지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은 옛 언약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의 죄는 절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게 전가되어지는가?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만일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가 자신에게 전가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심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 이후에 육체의 부활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어집니다.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육신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셔서 그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영벌로 보응하실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창조될 당시부터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가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영생을 시간적인 길이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백성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바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이 누렸던 생명이 이러한 영생입니다. 바로 여기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생이 거두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영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의 삭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벌의 한 요소이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교제가 끊어진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곧 영벌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는 이미 영벌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희낙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거나 하나님의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능력들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그 영광을, 그 교제를 빼앗아 가셨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드러낼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타락의 범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사람을 악평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이, 그리고 그 마음의 배후에는 생각들, 심지어 그 생각들로부터 나오는 의도도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서 항상 불순종할 밖에 없고, 하는 짓거리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니 그런 육체의 욕심과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아직도 모든 살아있는 자에게 여전히 구원의 날이고 은혜를 받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살아있는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때에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지만은 주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의 날을,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하십시오. 그날이 속히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의 권세로서 다시 강림하시기 전,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때가 구원의 날이고, 이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 은혜의 날이, 구원의 날이 계속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삶이 아무리 윤택하고 만족스러울지라도 지금 그 삶이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의 율법을 무시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이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행복이고 위장된 즐거움일 뿐입니다. 더욱 이 죄의 값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변개시킬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복제동물을 만들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인간도 복제할 단계가 되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설령 복제인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복제인간을 만드는 죄악된 생각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죄를 더 쌓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초래할 뿐입니다. 인간의 배역한 지식과 능력이 만들어낸 부산물은 결코 인간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인간인 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죄의 삭을 지불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인간의 마음은 처음부터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부패되어져 있고, 부패되어진 인간의 모든 생각들은, 그 행위와 동기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죄에 속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죄와 그 언약의 저주는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게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 공로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를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자신의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다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께서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책을 또 이 영생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의탁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임한 죄와 형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집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지혜는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협의 가운데 시작되어졌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심으로써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그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이 오시기 전에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곧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모든 구약의 성도와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당신의 택하신 교회 성원들이 또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편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정죄하느냐, 왜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느냐라고 반대할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죄의 길을 선택하여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거룩하고
100% 완전하며 100% 선하게 창조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지음받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선한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택한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자들을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방편을 열어두신 것만으로도 모든 인류는 감사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유일한 문은 인간 편에서 만들거나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맺으신 언약의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책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파송을 받으셔서 창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없이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편에 나아갈 길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죄책이 오직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서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물으심으로써 범죄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죄의 형벌을 당하심 없이 무조건 범죄한 인간에게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에게 의인이라고 선언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고 이 원리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아담에게 하셨던 율법을 이루시고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그 죄 대가에 내어놓으시고 친히 형벌, 곧 사망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나타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사랑과 지혜, 그 모든 구원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심이 이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아담이 상실했던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되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전가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분을 친히 경험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서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며 더욱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의를 힘입어서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